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이 본문인 로마서 16장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우리가 9월달에 들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로마서 한 것만 잘 읽으면 성경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심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로마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끝인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서신서의 마지막 끝인사로 읽고 그냥 훅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인사,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교훈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1장부터 16장까지 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른 교리의 지식적 전달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12장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전반부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끝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끝 인사, 맨 마지막 1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한 다음에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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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나누자면 1절과 2절에서는 겐그레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베베가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어라 라고 추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3절부터 15절까지 여러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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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문안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끝인사, 그냥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끝인사를 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또 나와 함께 하였던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는 나 혼자 그 로마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가진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있기에, 내가 지금 사도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였고 나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들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상태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문안하여서 교제가 있게 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다, 이가 무슨 일로 애썼다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들과 함께 문안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냥 각각 개교회로서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 안에서 문안하며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역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인 것들을 기억하며 나를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나아갈 것을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문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끝맺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와 부탁을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고와 부탁을 하는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즐겁고 또 좋은 일들만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들이 생기게 하고 또 거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내가 가르쳐준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해서 그 말씀의 교훈에서 떠나서 자꾸 이상한 교훈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볼 때 떠나서 그들과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사람을 떠나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가? 1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칠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높임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참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활한 말, 또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 가운데 빠져나오게 한다.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거칠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여서 그들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떠한 자세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강조점만 말씀드리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때 오히려 더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고 내가 유익을 취하고 나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악한 데는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롭게라는 표현보다는 머리를 굴려서 약삭빠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악한 데는 미련해져라. 잘 몰라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공동체 안에 참 선을 이룰까 지혜롭게 더 생각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미련한 것들, 그 모든 사탄의 영향을 받아 잘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과 죄악에 대해서 미련하게 더욱더 행하여서 선한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문안 인사와 찬양을 하고 맞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다시 한번 그 문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고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했을 때 이거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되 기록하는 기록자가 더디오 대신 쓴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디오의 대신 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더디오도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 교회와 돌봐주는 가이오도 문안하고 형제 구아도도 문안하는 그 문안 인사를 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로마서의 마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5절 이하 쭉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내용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굳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열방에 퍼지게 되고 또 그 열방에 퍼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능히 견고케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글로 이 모든 서신의 내용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맞춰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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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들이 있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잘나서 바울 사도가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일들을 감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웬 나는 바울과 같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없을까?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없을까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참으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써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함으로 함께 동역할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경고와 부탁을 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공동체의 분쟁을 만들지 말고 배운 바 교훈을 잘 유지하고 마음을 미혹하는 다양한 대적자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 땅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나의 의와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배만 위하는 자는 그런 것 다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나고 혼란이 나고 거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공동체의 분쟁과 분란을 만들지는 않는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쟁의 말들, 다양한 미혹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가? 배운 바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서지 않으면 다양한 미혹들, 다양한 말들에 의해서 쉽게 그에 현혹되고 또 진리에서 이탈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진리에 굳건히 서서 대적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주변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서로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겠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섭리를 잘 깨달으며 함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개개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혼자 물론 구원받는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여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하나됨을 유지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혹여나 우리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또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잘 유지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만 크면 되겠다. 로마에 있는 교회만 크면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크면 되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영광들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끝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대적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달아 배운 바 말씀의 교훈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잘 보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더욱더 잘 깨달아 주님께만 온전히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